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제목인데 지난주와 같은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되는 것이 캐토릭의 칙령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으라는 말은 예수도 믿고 공덕도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제가 캐토릭이나 이방 이단들에게 지금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고, 바울은 캐토릭은 우리 개신교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켈케톤 회의나 트랜스 회의나 바티칸 공의회에서 칙령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개신교를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밝히 읽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생을 끝내더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 성가대 몇 분처럼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사다 우리 서재에도 지금 있는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은 책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책이 또 기독교 서점에서는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기독교 인터넷에 댓글이 많이 붙는데 공감이 간다, 그런 내용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질문을 해봐도 당신 오늘 죽는다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글쎄요 라든지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나면 자기가 얻었던 구원을 다시 잃을 것 같고, 또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교인을 가짜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철치 멤버, 교인이지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진짜 신자인데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짜 신자인데도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내가 네게 구원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이 섭섭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섭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위 구원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똑바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하고 선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 가는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만약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원론, 이 잘못된 구원론을 믿으면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행위 구원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개혁파 신학자인 R.T. 캔델 박사는 말하기를, 행위 구원론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00분의 1이라도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불안의 문이 늘 불안의 문에 들어간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는 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평생 온전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살다 어떤 큰 죄를 범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구원에서 내 이름이 제외된다, 그러면 그 불안에 살겠느냐고요.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구원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감과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평안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자신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들 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의 그 대답을 좀, 성경에 있는 답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나를 보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자, 공덕을 쌓는 자, 선행을 하는 자가 아니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기 믿는 자는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가졌대.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 예수님이 여기 믿는 자는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말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듯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누구나 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28절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이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요, 또 한 번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고,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서 지옥으로 보낼 수 없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영생을 얻은 자, 곧 주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데,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사람 내주지 않는데, 영생 얻은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영생을 빼앗고 영버린 지옥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많으심에, 권세가 있으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것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구원 얻은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빼앗아 영벌에 처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이야.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뺏기지 않아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지 않을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신자는 모두 다 천국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믿으세요? 신자가 자신이 영생을 가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 1서 5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신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자 말입니다. 진짜 신자가 성경만 바로 알면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못 받았는지는. 왜? 나는 그 사람이 열 길 물속을 알아도 그 사람 속은 몰라. 그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나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해도 진짜로 믿고 주라고 하는지 가짜로 그러는지는 모르잖아. 다른 사람의 구원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 구원만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해서 그가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그로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나는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칭해 주신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진짜와 가짜 신자를 다 분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은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면 구원을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이런 복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짜 신자라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노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난해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예수 믿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지 않느냐?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이 내용도 그들이 들추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자꾸 이루어가야 죽을 때 결국 구원받는 거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글쎄, 갸우뚱해지는 거. 이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틀리다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들죠? 뭐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고. 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뭐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간증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봤더니, 그리고 주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인 가운데 10%도 천국에 올 사람 없다더라.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거기 보니까 주일 성수만 하고 인색해서 11조도 안 하고 세상만 사랑하던 사람은 천국에 못 온다더라. 제가 주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에? 지옥 가봐 구경을 시켜주네. 지옥에도 목사들 투성이고 장로들 투성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의 결론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라 그래요. 거기에 아멘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설교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그 말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어,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 아멘 하네. 이 믿음 가지고 산상수훈을 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더라. 예수님이 그랬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 목사님은 있는데, 그 경건한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액면 그대로 믿으면 웬만큼 신앙생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진짜 신자들, 예수를 주로 믿는 신자들조차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지옥의 공포에 떨게 된다. 구원론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행을 행하지 않았을 상태, 아무런 공덕이 없을 상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셨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은혜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없느니라. 행위로 선행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의롭다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고 신약에는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교인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공덕으로 세워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착하라 선하라 의로워라 하는 말씀대로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내가 또 무슨 선행을 져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 그건 근심해서 갔대요. 그가 돌아간 다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진 부자, 마음이 교만한 자, 물질적으로 부자에서 교만한 자, 권세가 있어서 막 마음이 부유해진 자,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대.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자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선언이에요. 아멘. 자신이 선행을 해서 구원 얻을 자는 약대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말이요, 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바늘길 실 통과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돋보기 써도 힘든데 이렇게 등치 큰 약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느냐고 예수님이 굉장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행으로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 못한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선행과 학식으로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돈 있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권력 있어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이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25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은 텅텅 비겠네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일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노예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셔서 천국은 텅텅 빈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바로 제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분 손들고 할렐루야 하세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뭐 수준이 있으신가 모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꾸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도 믿고 행위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봉한 것입니다. 보고를 들은 겁니다. 그런 걸 가리켜 이제 가짜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장담 못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무를 소금 속에 아주 오래 절여 놓으면 장아찌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짠지 그거 잘라놓고 물속에 한참 넣어도 그 짠기가 잘 안 빠져. 유대교의 쩔은 유대교인이 율법을 지켜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 장아찌처럼 율법이 안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겠어?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할례도 행하고 뭐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를 열었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그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 여기 우리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확정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이 그걸 확정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가십니다. 우리는 추하기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밥 먹던 물 마시듯 범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가리워 주셨어.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시고 나를 의롭게 봐주셔. 하얀 유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얗게 보이고 검은 유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검게 보이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칭의된 자로 보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받는 게 부족해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위해서 괜히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구원을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짓밟는 행동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캐토릭, 곧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공덕 구원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그 가족들은 지옥가 있던 그 선조들이라도 천국으로 옮겨간다. 속죄표로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속죄권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지옥에 간 부모 형제도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며 공덕을 주장하겠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중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다. 이걸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런 망령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소리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문제는 보석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듯이 복음에도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짜 복음, 바른을 뭐라고 하냐면 바른 복음이라 그래요. 바른 복음. 따라합니다. 바른 복음. 이것은 에베소 1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네요. 히브리서 10장 14절만 보고 예수만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영원히 속죄받은 자로 단번에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대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율법대로 살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 구원을 얻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슬그머니 다가와서 예수만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해서 바울이 진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주님께 대한 예수님 바른 고백을 했으면 절대로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여러분이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공덕이 구원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말씀의 순종은 상이나 복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선행을 한 적, 공덕을 쌓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는 거야. 너 같은 선행 없고 맨날 죄만 짓는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임마.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 바른 복음이 있고 지금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믹서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말씀도 지켜야 된다. 이게 혼합시켜놨어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도 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거짓 복음이라.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교주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단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도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 혼선이 오게 돼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용도로 성경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클레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인데 기업을 상속하다, 유업을 받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안 저지르는 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 있었어. 예수를 믿는데, 믿는 신자인데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지은 아주 간악한 자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과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죄는 안 짓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노라. 아버지의 첩을 교인이라는 놈이 첩과 놀아는 거예요. 소모와 놀아는 것이지. 이거 말이 됩니까? 나쁜 놈이죠. 지옥 가야 될 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주로 고백했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고 혹은 육신이 연약해서 불신자들도 안 지르는 큰 죄를 저질렀어. 자, 이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5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이런 자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회개도 안 하니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체를 내준다는 겁니다. 곧 육신은 멸하고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준다. 여러분, 죄 범하면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그냥 보장된 상태야. 근데 죄 범하면 그 죄 범하는 상태에 따라서 벌이 오는 것이고 징계가 오는 것이지 구원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면 결국은 육신은 쳐서 병으로 오든지 사고로든지 멸하고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해준대.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의 선행이나 공덕과나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 이름이 산을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던 자는 하나님이 중간에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 말. 아멘. 육은 쳐서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준다. 그래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신자이면서도 나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흔들리는 신앙 제발 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육체가 구출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21일 동안 사경 깨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 27장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럼 그 구원의 여망이 무슨 여망이에요? 육체가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져요. 얘는 꼭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거기서 구원의 여망은 영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내용이 많아. 27장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를 잊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뱃사람들이 몰래 자기들 먼저 살려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 도망갔다가는 이 배에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이 배에 있어야 영혼 구원 받는단 말입니까? 육체 구원 받는단 말입니까? 육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생각지보다 큰 사건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아멘. 가난해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됐어. 그것도 구원이에요.
야고보서에 바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야고보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크게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을 띄우겠어요.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자, 시련을 견뎌낸 자들, 다 그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1장 25절.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율법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맥적으로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련을 참고 믿음을 지켜가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형통의 복, 재해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구원은 같은 글자를 쓰는데, 클레노노미아라고 하는 같은 글자를 쓰는데 세 번째 구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난해절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장 21절 다시 띄우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까? 지원해 주는 말입니까?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제가 헛소리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기 위해서는 15절부터 들으셔야 돼요. 15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딱 한 절 문맥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위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 선지자들, 가짜 신자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가짜 신자들이, 가짜 선지자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안 돼.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아. 그럼 율법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 말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로만 나를 주여라고 불렀지 너는 가짜 신자가 아니냐 그 말이야. 가짜 신자, 네가 언제 나를 주로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네가 언제 나를 주로 진짜 영접했느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 가짜로 했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셨지. 가짜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 못 온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자가 주여 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면 구원을 해주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도 다 같이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조금 갔지만 5분만 더 하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앞으로 완성시켜 가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의 말과 접속사예요. 그렇죠? 이 말씀만 딱 떨어져 보면 안 돼.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연결시킨 말씀이에요. 그럼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다. 아멘. 그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도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상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죠? 육체가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도 구원이라고 했죠?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상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답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답이야. 오늘 본문의 깊은 뜻은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여 영혼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하여 영혼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노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영혼이 구원된 사람이야. 분이야.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여 영혼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게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하여 영혼 구원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게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여 복을 받으셨다.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해서 복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여 상을 받으셨다. 높은 보좌에 앉아 상을 받았어.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고 상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 구원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구원을 받도록 해라. 세 번째 말씀이 확실하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선언이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한번 영혼의 비침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는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말씀도 아이고 그런 말씀 보니까 예수 믿어도 어느 날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설명이 다 해드릴게. 수준 있는 말씀 들으셨어요. 이런 말씀 듣고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을 상속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자고.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병들면 어때? 영생을 상속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남편이 좀 속썩이면 어때요? 자식이 좀 속썩이면 어때? 나는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실적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인데,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